부처님 당시에 현제국이란 나라가 있었는데 그 나라에 아주 노스님, 아주 장로 비구인데 연세는 많고 그런 스님 한 분이 있었는데 대단히 중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여러 달을 씻지도 않고 옷도 빨아입지도 않고 그래가지고는 이 노스님이 앓고 있는 그 방에는 그 근처에도 사람이 지내갈 수가 없습니다. 똥 냄새에다 오줌 냄새에다가 피고름 썩어 문드러진 냄새에다 땀에다 뭐다 섞어져 가지고 도대체 그 근처만 가도 창자가 거꾸로 뒤집어질 정도로 고약한 냄새가 나서 아무도 그 가놓은 사람이 없어. 부처님께서 더 정중에 관을 해보시고 그 늙으신 비구가 그런 중병을 앓고 있는 것을 아시고서 제자들을 거느리고서 그 현제국에 있는 그 노비구 있는 곳을 가셨습니다. 그래가지고 제자들에게 명해서 차례차례로 그 간병을 하도록 명을 했습니다. 근데 부처님께서 명을 하시니까 마지 못해서 간호를 헌척하고 뭐 왔다 갔다 하고 어쩌고 그러지만 그 가기만 가면 비유가 상하고 창자가 뒤집어지려고 그러고 한 번만 갔다 오면 도대체 밥을 먹을 수가 없어. 그래서 이 형식적으로 거짓으로 그저 간호를 헌쳐오고 그랬는데 부처님이 왜 그것을 모르시겠느냐고 말이에요. 부처님이 그것을 아시고서 당신이 손수 더운 물을 데워가지고 가서 그 환자를 옷을 다 빗겨서 다 빨고 몸을 다 깨끗이 식혀서 씻고 그 이 방에 깔아져 있는 마른 풀은 돼지 그 우리 안에 돼지 똥과 오줌이 범벅이 쳐진 것 같이 그 풀이 썩어서 마치 퇴비처럼 되어 있는 것을 싹 다 손수다 그것을 걷어내고서 풀을 비에다가 말려서 마른 풀을 깨끗이 다 깔아놓고 옷을 빨아입히고 목욕을 시키고 이렇게 해서 딱 해놓으니까 그 다른 제자들이 송구스러워서 어쩔 줄을 몰랐어. 그리고 부처님께서 그 제자들을 향해서 법을 설하시기를 열애가 이 땅에 온 것은 병들고 가난하고 의지할 곳도 없고 외롭고 약한 노인이나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을 구제하기 위해서 열애는 이 땅에 왔느니라. 앞으로 어떤 사람이든지 이러한 외롭고 병들고 가난한 노인이나 또는 수행하시는 스님들을 잘 약을 공양을 하고 의복을 공양을 하고 그 이 병든 스님을 잘 공양을 올려서 간호를 해드리고 하면은 그 복은 열애를 공양하는 복보다도 더 수승하느니라. 그래서 그 복이 무량해서 자기 원하는 바를 성취치 못하는 바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법문을 설하셨습니다. 신수기도 일주일간
이제 신수 기도를 열심히 하셔야죠. 정성껏 일주일 동안 기도를 하셔야 하는데, 일주일 동안만 정성껏 기도하고, 그리고 기도가 끝난 다음에는 탐진치 삼독으로 이 마음 속이 그뜩해가지고 생각마다 고약한 생각, 말마다 고약한 소리, 행동을 고약한 행동을 하면 일주일 기도를 아무리 정성껏 했기로서니 어떻게 그 사람에게 한량없는 많은 복을 받게 될 것이냐. 해마다 정월에는 그 해에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사는 것이 좋다 하는, 어떤 해는 마음보를 고치자, 그런 말씀도 내가 했고, 작년에는 썽을 내지 말자 이런 말씀을 했는데, 금년에도 썽을 내지 말며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썽내게 하지 말자. 다른 사람 속을 이리저리 속상하게 만들어 놓고, 너 금년에는 썽을 안 내는 해요. 이래 해가지고 약을 올리고, 자기도 썽을 안 내야 하지만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썽을 내지 않게 해자. 금년에는 이렇게 나는 사부대중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기 썽 안 내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지만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썽을 내지 않도록 하는 것도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중요한 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복을 짓는 것은 남에게 모든 물심양면으로 베푸는 것도 좋은 것이지만, 남의 마음을 어떠한 내가 충격을 가해가지고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썽을 내게 하는 것, 속상하게 하는 것, 다른 사람을 괴롭히는 짓 하지 않는 것이 참으로 그것이 복을 짓는데 보다도 중대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좋은 일 10가지 한 것보단 남 못할 일 한 가지 하는 것이 더 좋다 하는 그런 옛날 말씀도 있습니다. 참 좋은 일도 많이 하고 남에게 좋은 일도 많이 하고 하면서 가끔 말을 갖다가 팍하게 해가지고 나무 오장을 활딱 뒤집어 놓는 성미가 있단 말이에요. 하는 일마다 본받을 일이 많고 99가지를 다 잘하는데 가끔 그 말 한마디를 잘못해가지고 남을 갖다가 오장할 쑤시는 그런 묘한 취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들어 있는데, 그게 참 99가지 공들여서 탑을 99층 탑을 쌓아가지고 한마디 그 독한 말로서 그 99층 탑을 때려 부시는 격이 되는 것입니다. 병들고 가난하고 외로운 그러한 분들을 잘 보살펴드리고 또 그런 스님네를 잘 공양을 하는 것 대단히 좋고, 그건 반드시 실천을 하되, 돈 안 들고 힘 안 들이고功德을 쌓을 수 있는 길, 남의 마음을 상하게 하지 말자. 같은 말이라도 남의 마음을 편안케 해줘. 그래서 부처님은 악어나 기어나 양설 악구를 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따뜻한 말, 부드러운 말, 자비스러운 말, 사랑하는 말로서 모든 어른과 친구와 아랫사람, 이웃사람에게 대한다면 이것이야말로 참 큰 복을 짓는 것이 되는 것이다. 이 말이라 하는 것은 이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고, 말 한마디로 내가 죽을 고비에서 살아나기도 하고, 말 한마디
그 잘못해가지고 내가 죽을 고비에 들어가기도 하는 것입니다. 말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과 행동의 중간에 있습니다. 신구의 이것이 삼업인데 마음에 뭔 생각이 나면 결국은 말을 통해서 그것이 표현이 되고 마침내는 행동으로서 그것이 실천이 되는데 마음에서 한 생각이 탁 일어난 것은 아직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말을 통해서 일차적으로 밖으로 표현이 되고 그 다음에는 행동으로서 그것이 구체화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에 떠오르기만 하고 밖으로 표현이 안 되면 자기의 문제로서 끝나지만 말로서 이미 표현이 되어버리면 긁어 담지를 못합니다. 더군다나 행동으로 실천을 해버린 것은 더 말할 것도 없고 이 불쑥 말이 나오기가 쉬운데 한 번 나가버리면 그때 입을 탁 막아봤자 이미 소용이 없어요. 돈 안 들이고 힘 안 들이고 사람을 살리고 나를 살리는 그러한 좋은 길. 그 말 한마디 몽둥이로 사람을 때려야만 사람이 다치는 것이 아니라 말 한마디 불쑥 잘못해가지고 참 집안의 모든 시비도 일어나고 친구 간의 의도 상하게 되고 그 대중도 소란하게 만들고 이 말 한마디가 그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그래서 수행자는 말을 적게 하라. 제1조에 그 말을 적게 하라고는 그러한 말씀이 전해온 까닭도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그 대중을 향해서 병든 그 비구, 병든 늙고 약하고 한 그런 노인을 갖다가 간호를 잘하면 그 복이 한량이었고 무슨 원이고 마음 먹은 대로 성취가 된대. 마치 무엇과 같으냐 하면은 인도에 있는 5개의 큰 강이 흘러서 다 바다에 들어가듯이 모든 복은 그 사람한테로 다 모여든다 이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공덕이 점점 원만해가지고 마침내는 성불까지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법문을 하셨는데 그때 그 현생국의 왕이 부처님 저 비구는 과거에 무슨 그 인연으로 금생에 저렇게 병고에 시달리되 아무도 간병하는 사람이 없다가 세상에 부처님 그 세존께서 손수 더운 물을 뒤에서 목욕을 해주시고 빨래를 해서 갈아입히시고 풀을 뜯어다가 말려서 자리를 깔아주시고 어떻게 해서 저 노비구는 어찌 보면은 이 세상에서 제일 박복한 사람 같았는데 오늘 보니까 이 세상에서는 제일 복을 많이 진 사람 같습니다. 과거에 무슨 업으로 그렇습니까? 이렇게 부처님께 여쭈어봤습니다. 부처님께서 과거의 인연을 말씀하시기를 옛날에 악행왕이라 한 임금이 있었는데 그 임금은 어떻게 포악하고 우리나라의 연산군이나
뭐다 그런 고약한 왕보다도 더 고약했던지 말로 할 수가 없어. 어떻게 법을 갖다가 1년이면 몇 번씩 뜯어 고쳐가지고 어떻게 하면 백성을 갖다가 이 피를 빨아먹으며 어떻게 하면 백성을 괴롭힐까 오직 자나깨나 그것만 연구하는 임금이에요. 그래가지고 법을 어떻게 자주 뜯어 고쳐가지고 백성을 못 살게 굴고 그러니 백성이 아무리 그 법을 따르려고 해도 할 수가 없어. 자꾸 법을 고쳐가지고는 도저히 실천할라야 할 수 없도록 그렇게 고약한 짓만 하면서 또 그 천하의 장사는 전부 뽑아다가 놓고 임금의 명예 조금이라도 어겼다 하면은 쇠 심줄로 만든 그 채찍을 가지고 무섭게 매질을 하고 때리는데 그 매질하는 장사도 아주 이 물리가 나가지고 자기한테 은근히 뇌물을 갖다 바치면 아프게 때린 척하면서 안 아프게 때리고 자기한테 뇌물을 바치지 아니하면 아주 살이 쭉쭉 째져서 피가 쏟아지도록 그렇게 무섭게 후려치고 그런다. 그래서 아주 백성들이 살라야 살 수가 없게 되었는데 그래서 세상이 그렇게 되면 무고로 모략 중상을 하는 풍조가 천하에 아주 유행이 되는 것입니다. 나라가 잘 다스려지면 서로 믿고 서로 사랑하기 때문에 법은 차츰차츰 간단해지는 것이고 그래서 약법산장이라 성현이 나라를 다스리면 약법산장이라 해가지고 법을 간략히 해가지고 삼장으로 된다 그 말이에요. 법이 아주 간단해요. 그래가지고는 그렇게 법을 미세하게 엄하게 만들 필요가 없다고 말이에요. 백성들이 뭐다 봄이 돌아오면은 날이 따뜻해지면은 얼음이 다 녹고 땅에서는 더운 김이 무럭무럭 나면서 여기저기서 온갖 산천 초목에서는 새싹이 돋고 잎이 피고 꽃이 피고 여기저기 모든 산새들은 즐겁게 노래하고 시냇물은 노래를 부르면서 졸졸 흘러내리고 강산에는 울긋불긋 꽃이 피어서 사람들은 그 겨울에는 꽁꽁 문을 걸어 잠그고 밖에를 나오지를 못하다가 봄이 오면은 문을 다 열어 제키고 뭐다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산으로 들로 논으로 모다 나와서 활동을 하게 된 것 같아. 성현이 이 나라를 다스리면은 자연히 인심이 순화가 되어 가지고 남을 미워하고 남을 모략하고 무고로 하고 그런 법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래 이 남을 조금 수만 틀렸다면 터무니없는 이 모략을 해가지고는 사람을 갖다가 잡혀가서 죽도록 두들겨 맞도록 만들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아주 그 정법을 믿는 그런 아주 선량한 사람이 있었는데 어떤 사람이 갖다가 오해를 해가지고 무고를 해가지고 그 사람이 잡혀갔습니다. 잡혀가서 참 죽도록 두드러 맞을 판인데 그 사람이 그 장사한테 빌기를 나는 참 정법을 믿는 사람입니다. 내가 절대로 그런 악한 일을 할 리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어떤 사람이 오해를 해가지고 이렇게 무고로 이렇게 한 것이니 나를 용서를 해달라고. 나를 용서를 해주고 조사를 해보면 알지 않겠느냐고. 이렇게 아주
이 정법을 믿는 선량한 사람이 간곡히 그렇게 말을 하니까 그 포악한 장사도 한 점 눈물이 있었던지 그 정법을 믿는다는 그 말 한마디에 아프게 때리지를 않고 그 채찍이 그 사람 몸에 닿지 않도록 엄포만 놓고서 안 아프게 때려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다행히 죽지를 않고 혹독하게 매를 맞지 않고 잘 풀려났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 매질을 혹독히 한 그 장사가 죽어가지고 무간지옥에 떨어졌습니다. 지옥에 들어가서 그 무서운 고를 다 받고 몇 백생을 받았는지 몇 겁을 받았는지 받고서 겨우 풀려났는데 무엇이 되었냐 하면은 축생이 되었습니다. 축생이 되어가지고 참 수없이 600생 동안을 축생이 되어가지고 매를 맞았습니다. 소 쟁기질 못한다고 밤낮 후려치고 또는 말이 되어가지고 빨리 안 달린다고 두드러 패고 그래가지고 수없는 참 600생 동안을 축생이 되어가지고 그 혹독한 매질을 당하다가 겨우 그 매질 자기가 매질한 만큼 몇 백배를 이자까지 쳐서 그 보를 다 받고 난 다음에서 겨우 사람이 되었는데 평생 동안을 병고를 앓게 되었다. 그때 이 전생에 그 매질을 한 장사가 금생에 태어나가지고 저 늙은 비구가 되었느니라. 그리고 그때 선량한 백성이 무고로 재패 들어가가지고 그때 그 장사한테 풀려난 사람이 바로 오늘 나다. 그때 그 장사가 내가 정법을 믿는다고 애원을 한 그 한마디로 어떻게 마음을 돌이켜가지고 나를 매질을 아니하고 잘 풀어준 그 공덕으로 그 인연으로 오늘날 내가 손수 저 늙은 저 고약한 냄새가 나는 저 늙은 비구를 내가 오늘 손수 더운 물을 뒤어서 간호를 하고 이 빨래를 해주고 하게 되었느니라. 한 번 지은 죄는 생을 바꾸더라도 면하지를 못하는 것이 이와 같은 것이다. 이렇게 대중을 위해서 전생에 인과를 설하셨습니다. 최상승법을 믿는 사람은 생사를 초월을 하고 일대사 문제를 해결해서 하기 때문에 이 1700 공안법문이나 필요하지 인과설이 무슨 필요가 있느냐. 그 뭐 인과설 잔소리만 많이 하고 무슨 그런 소리가 필요하냐. 어떤 것이 조사설애입니까? 판치생모라. 어째서 판치생모라 했는고. 판치생모 의지를 일러봐라. 이런 등등 법문, 간단한 법문 한마디면 족하지 무슨 그런 너저분한 인과설을 하느냐. 이렇게 이 공격을 하고 나를 갖다가 비난을 하는, 나에게 충고를 하는 그러한 분이 계셔서 내 마음으로 참 옳은 말씀이요. 나한테 직접 그런 말을 해줘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서 참 그 좋은 말씀을 내가 깊이 참작을 하겠습니다 했는데, 하고서도 나는 또 오늘 올라와서 또 이런 인과설을 말하게 됩니다. 나한테 충고를 해준 그분한테는 내가 좀 미안하기는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방편을 가자하지 아니하면 바른 법을 표현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거울을 보지 아니하면 내가 내 눈은 볼 수가 없는 것이요. 내 눈은 청황적백 온갖 것을 다 보지만 눈 자체는 눈이 자기가 자기 눈을 볼 수가 없어. 거울이나 거울의 대용품을 가자하지 않고서는 자기의 눈이 어떻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발심을 해서 수행을 하고 정법을 믿고 활구참선을 한다 하더라도 내가 나의 모습을 보기는 대단히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님 경전에 나오는 8만 4천 가지의 그 방편설을 가끔 하나씩을 들어서 그것을 살펴봄으로써 자기의 마음가짐과 자기의 말씨와 자기의 행동과 자기의 인간성과 자기의 행동 거지를 돌아볼 수 있는 좋은 기회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지혜 있는 집 며느리는 이웃집 담 넘어 이웃집 며느리 하는 것을 보고 거기서 자기를 깨닫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경전에 있는 이런 방편설을 하나씩을 보면은 참 자기를 반성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성현도 자기 허물을 보기가 어렵다는 말도 있는데 자기 허물을 볼 줄 알아야 그것을 성현이라 하는 것입니다. 범부는 평생 나무 허물만 보고 자기 허물을 못 보는 것이고 성현이라야 나무 허물을 통해서 자기를 보는 거예요. 나무 허물 보기 전에 먼저 자기 허물을 보게 되고 나무 허물이 바로 자기 허물인 줄 아는 사람은 이것이 바로 성현이라 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눈부신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에 힘입어 이제 정강선사 송담스님 법문 전체 1600여 개의 육성 법문을 새끼손가락 손톱만한 메모리 카드에 저장하여 스마트폰에 장착하여 들으실 수 있습니다. 용화선언에서는 정강선사 송담스님의 모든 법문이 저장된 이 메모리 카드를 보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 1600여 개의 육성법문 중에서 대중스님들께서 참선 수행에 더욱 도움이 되고자 여러 가지를 고려하여 선정 추천한 법문 목록도 함께 보급합니다. 전에도 원하시는 분께 메모리 카드에 전체 법문을 저장하여 보급하였는데요. 이번부터는 복전한 법문과 제방에서 하신 법문을 추가해서 보급합니다. 이상입니다. 성불하십시오.